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한데 그리하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서 알잖아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데 사람에게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나 봤더니 낫대는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낫대는 이렇게 낫대는 나이가 들수록 낫대는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뭐 어떻게 들으면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겹게 들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생이 느껴져서 저는 그 이야기가 좋아요.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나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현 존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사고요. 그 역사에는 항상 밝은 면만 있지 않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성탄절에 묵상하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탄절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백성 모두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고, 하늘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고 밝은 성탄절이고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이 선물도 주고받고 편지도 주고받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성탄절은 2살 이하의 영아들이 죽임당한 사륙의 성탄입니다. 슬프죠?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은 성경 2장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베들레헴은 남쪽으로 한 8km 정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아래로 있는 베들레헴의 큰 지경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곳은 강한 성읍이 있던 곳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북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사람이 전방 8km에 있는 이 라마에서 적을 막아주면 안전한 그런 곳이. 라마가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라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라마가 북과 남을 가른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벽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 라마는 슬픔의 땅이에요. 이 라마에서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유대인들 포로들이 정말 수만 명이 끌려가는데 라마에서 집결해서 끌려갔어요. 한동안 우리나라 대전역에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기 다 모였다가 위로 아래로 흩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라마에 다 모은 다음에 라마에서 처형할 사람은 또 처형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또 바벨론 가서도 절반 정도는 처형을 당했어요. 죽일 걸 또 끌고 가요. 고대의 잔혹한 전쟁이었죠. 여러분, 그런 땅이 라마입니다. 라마에서 왜 라헬이 애곡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듯이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던 그 베냐민을 낳고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가 죽어 묻힌 무덤이 이 라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헬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래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라헬이 결국 아이를 낳다 죽었지만 아이를 낳다 죽었던 이유는 아이가 없는 자매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어서 애를 썼고, 결국 그가 요셉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두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억지로 낳다가 안 생기는 아이를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거죠. 아이는 생명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욕심껏 낳다가 막내 낳다가 목숨을 잃은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라헬은 죽고 그 자식은 살아남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 자식은 없고 라헬이 우는 것으로. 그래서 이 라헬의 애곡이라는 것은 라헬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멸망당하여 끌려가는 에레미야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라헬의 울음을 위로하세요. 지금 마태복음 2장 18절은 라헬의 고통까지만 적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이 라헬의 이 애곡을 위로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라헬이 그렇게 애곡하고 울었는데 이제 선포하라. 너희 자손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헬의 울음을 위로하세요.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여기까지만 적었는가? 라헬의 자녀들이 위로받는 얘기를 우리가 알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의 위로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이 어려운 거는 다른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을 하라. 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그 아기를 우리가 만났는데 베들레헴 어느 집에 있던데요 라고 보고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헤롯이 굉장히 분노해서 그 아기들을 죽일 그런 흉계를 꾸미자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떠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급하게 이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나갑니다. 그리고 16절 헤롯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 박사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는 다 죽였다. 이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조금 작게 얘기하는 학자들은 10명, 20명 얘기하고요. 많게 얘기하시는 분은 2,000명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영아의 생명은 한 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이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요셉만 가르쳐 주셨나? 다른 부모들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요셉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모들은 아이를 잃었는데 그건 어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 피할 수 있게 해주실 텐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십니까? 하는 거죠. 어쩌면 이 18절 하반절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집안 이런 상황인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약해서 몸이 아픈데 무슨 소망이 저에게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제가 뭐가 기쁘겠어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었던 큰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큰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일이라. 하나님은 참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 늘 무지갯빛 꿈만 꾸게 하지 않으시고 차가운 현실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떠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환난도 겸하여 받고 축복을 받되 훈련도 겸하여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죄책감도 겸하여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스스로 죄책감도 없을지 몰라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라헬에게 위로가 무엇인가? 위로받기를 거절한 이유를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이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헤롯이라는 왕에게서 온 거예요. 이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아기 예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헤롯이라는 왕이 뭐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삶을 돌보고 그 나라를 지키고 내치를 잘하고 외교적으로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모범이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백성이 그 왕을 존경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그 왕이 지금 이 처참한 일을 한 겁니다. 잘 지켜봐야 합니다. 왜 왕은 그런 일을 했을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개인 역사, 히스토리, 나 때는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은 원래 왕가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가 중에 마카비 집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스모니안 왕가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에 저항을 해가지고 원래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로마를 물리치면서 새로운 왕가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 계속 유대를 다스릴 때 헤롯의 할아버지가 그 하스모니안 왕궁에서 어떤 장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시대에 대해서는 이 왕가를 물리치고 로마의 힘으로 그가 왕위를 잡았어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야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황제의 인정을 받았는데 헤롯을 인정해준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인정을 받아서 그가 이제 유대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적들과 얼마나 처절한 권력을 잡는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이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짓을 했느냐면 나이 40대 중반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좀 많았는데 되게 많아요. 뭐 5에서 10 이렇게 좀 많은데 사랑하던 아내가 두 번째 아내거든요.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이 아내를 왜 또 사랑했느냐면 이 아내가 그 마카비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왕가였죠.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함으로 자기도 왕의 가족이다 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왕은 부모로부터 물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나중에 이 여인이 자기 숙부와 부정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해서 숙부도 처형하고 몇 년 뒤에는 자기 아내 살로메도 처형하고 살로메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둘이 살아남았거든요. 그 둘도 처형하고 그리고 자기 첫째 부인이 낳은 첫 아들도 처형하고 여러분 아들들을 죽인 왕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왕인데 내 왕권을 넘본다 이런 오해가 있을 때마다 부인이고 자식이고 제사장이고 다 죽였어요. 이 모든 일은 헤롯의 악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16살짜리 유대 인정받는 대제사장을 처형한 거였어요. 암살했어요. 독살을.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꼬였거든요. 결국 작은 일처럼 시작한 것 같지만 그가 왕이 된 일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병 수준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몸에도 병이 끊이지 않았어요. 70살까지 살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어린이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싶네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많아서 뭘로 말할 수 없는,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어둠과 슬픔의 근원은
사람의 악한 본성과 악한 행동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 사실 때 나머지 베들레헴의 아이들도 다 피하라에서 살렸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됐을 거야 저렇게 됐을 거야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피해라 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때 1살 정도 되셨을 겁니다. 살았어요. 그로부터 33년 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힘이 든지 땀을 흘려 피처럼 흘리면서 땀이 피처럼 되었다.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방울방울 떨어진 거예요. 피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 밤이었거든요. 더워서 그러셨겠어요? 유대도 밤엔 춥습니다. 그 추운 밤에 얼마나 식은 땀을 흘렸는지 그게 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진이 빠지게. 그렇게 기도할 때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힘을 계속 줘요. 기도하라고. 이 힘은 무슨 힘이죠? 이 밤에 이 갈등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내일 십자가를 지라는, 이 밤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내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라는 그런 천사의 도움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읽기 싫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신약부터 읽으라 그래서 그 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알려주지 마태복음부터 읽어가지고 낳고 하다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만두기를 여러 번 했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 동방박사 이야기 아는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비겁하게 아기 예수만 도망가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 고통을 당하나요? 남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참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이 성탄만 생각하면 공평 안 하신 것 같습니다. 33년 뒤를 봅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지만 라헬은 결국 위로를 받았어요. 모든 이스라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았지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씻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고 두렵습니다. 도망가는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외롭고 두려웠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예수께서 참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헬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참 슬픈 게요, 우리나라 코로나 1일 감염자가 1000명 가까이 됐다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참 슬픈 게 이제는 막 죽어도 그런가 보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매일 죽어도 그런가 보다. 죽음과 고통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라헬이 눈물을 흘리는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0년 성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성경에 있는 거니까 전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의 절망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년쯤 전에 밀양 세종병원이라는 곳에서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었어요. 그때 간호사 두 분이 아이 엄마였는데 이 불이 지하에서 시작됐고 이분들이 1층에 계셨거든요. 도망가면 살았어요. 근데 1층을 다니면서 다 깨웠어요. 다 대피하라고. 이 요양병원이라서 기동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위층으로 올라가지고 환자를 침대채에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불 때문에 정전이 되면서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두 분이 올해 의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그 의사자로 인정받는데 몇 년이 걸리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치해가는 과정이 그렇겠죠. 참 슬픈 죽음이고 의로운 죽음이고, 그리고 그 두 분의 죽음이 어쩌면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괴롭습니다만 그때 목숨을 잃었던 많은 환자의 가족들, 직원의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됐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각자 살기 바쁘고 애들이 수백 명 탄 배가 가라앉아도 제일 먼저 도망가는 선장을 두고 있는 이 슬픈 시대에 여전히 의를 추구해야 되는 이 땅의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지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기쁨도 있고 애곡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늘 기쁨만 있겠다는 착각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좀 더 길게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참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전임 전도사가 돼서 목사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이제 쫓아가서 사역을 배우고 열심히 섬기는데 오전에 장례식에 갔어요. 산에 매장을 했거든요. 발인 예배를 하고 산까지 또 한 2시간 이동을 해서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오전 내내 새벽부터 시간을 보내가지고 11시쯤 끝났어요. 하관을 다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좀 쉬었다 점심 먹고 오후에는 어디 환갑 잔치를 갔어요. 70세 대신. 그래서 감사 예배를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기뻐하면서 축하한다고 안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약간 인격 파탄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는 무덤에 묻고 울고 슬퍼하고 참 슬픈 장례였거든요. 그 장례가 뭐 다 슬프지만 각기 더 슬픈 장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에는 세상에 뭐 주님 다시 온 것처럼 웃고 그래서 약간 정신분열 걸리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마치 성탄처럼 늘 이 세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과 이런 속에서도 잘 되는 건 잘 되는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순간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회갑잔치, 진갑잔치를 하신 분도 이제 이 세상 지금 떠나셨겠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 30년은 된 이야기, 30년쯤 된 이야기, 떠나셨겠죠. 그리고 그때 무덤에 묻히신 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과 슬픔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잔인하고 잔인함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얻도록 되어 있기에 이것을 고통 가운데 잘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세례요한이 심판과 함께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럼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거든요. 그럼 성탄의 좋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구원을 줄 겁니다. 이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버릴 것이다. 참 험한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존재들이 있죠? 돌들은 좋은 거예요. 나는 돌이라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구나. 만일 우리가 자녀를 많이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아마 이 라헬의 애곡 이야기가 슬플 겁니다. 이 자녀를 다 잃을 거거든요. 하지만 자녀를 이미 잃은 라헬이라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소망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 자녀들을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그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탄, 이 성탄은 돌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돌들 같은 마음에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의 모든 분들이 돌들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기 원해요. 주님은 왜 오셨죠? 의리를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렇다고 주님이 의리가 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신의 있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제일 괴로운 분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 중에 마리아였겠죠. 33년 자란 커다란 아들이 누명을 쓰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자손들은 다 생명을 얻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 앞에서요, 우리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인정합시다. 부인하지도 말고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부터 모든 것이 2020년 우리의 현실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고백합시다. 이 모든 일이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하지 말고 이 성탄의 이야기를 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